오늘 또 소요리 문답 제29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적 은혜의 도구, 방편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과 또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외적 도구 방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성례죠. 성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례 성찬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성례. 성례가 뭐라고요? 세례할 때 레자 붙이고 성찬식 할 때 성자 붙여서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자, 성례의 효력 91번.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례 자체가 성례를 행하는 목사님이 어떤 덕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과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성례를 주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신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성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세례 받는 거, 성찬 예식 하는 거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거룩한 의식이죠. 성례가 거룩한 것은 성례 자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성례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성물이어서도 아니다. 성례 자체가 세례와 성찬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용되는 도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물이어서도 아니고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이 특별해서도 목사님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이방 종교와 미신과 다를 게 없어요. 예식을 통해서 또 어떤 성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니까.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성례의 시행을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성례가 왜 그러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셨고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례 자체가 거룩한 거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실 거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닌 아볼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례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신자들에게 인쳐서 적용하는 것. 내가 공포하노라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인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 그 말이에요. 성례의 정의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하여 7가지 성례를 행한다.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걸 행하지만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한다.
두 가지만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죠. 나머지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어서 신적 권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고 우리 기독교는 2개, 세례와 성찬 2개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2개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으니까. 자,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 왜 성례가 은혜가 방편이 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음을 귀로만 들려준다면 성례는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복음을 귀로 들려주죠.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직접 보는 거잖아요. 둘째, 인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는 거잖아요. 세례도.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확인시켜 주는 인의 기능이고, 또 말씀과 달리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칠성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칠성례를 주장하는 이는 그레고리우스, 롬바르두스, 다 이게 천주교 신부들이었죠. 또가 있었는데 그 후 토마스 아퀴나스가 칠성사를 주장했고, 트랜스 공회에서 1545년에서 1563년 약 18년 동안 연구해서 칠성사를 7개의 성례를 정식적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칠성례를 선택한 이유예요. 그러면 칠성례는 뭔가? 칠성례는 뭔가? 첫째, 성세성사, 영세 받을 때.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이야기해요. 영세 받으면서 이름을 개명해 주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뭐 바울이다,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꿔주면서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우리는 이름을 바꾸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와 비슷한 세례가 바로 거기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라고 해서 영세 주는 거예요. 영세. 그 다음에 견진성사 있습니다. 견진성사. 이것은 뭐냐면 이 영세를 받은 후에 한 5주 동안 공부를 해요. 그것을 수료하면 다시 또 어떤 수료식 같은 그 임명을 합니다. 그것을 견진성사라고 그래요. 그것도 칠성례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면 그게 또 하는 거죠. 성례를 베푸는 거죠. 성체성사,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사를 통해서 성례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고해성사, 예를 들어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회개. 종부성사, 병자가 들었을 때 신부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에 성례식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종부성사. 혼배선사, 결혼식도 신부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고, 신품서사, 예를 들어서 어떤 서품을 받을 때 그럴 때도 성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한 칠성례는 영세 받을 때, 그 다음에 영세 받은 후에 공부가 마쳤을 때, 예배 미사를 드렸을 때, 또 죄를 회개했을 때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결혼식 했을 때, 어떠한 직위를 맡았을 때 다 이게 칠성례라고 말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칠성례,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 세례와 성찬만 한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성찬 예식이죠.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세례죠. 세례.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영적 세례죠. 영적 세례. 자, 성례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례의 종류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다. 천주교는 7가지면 우리는 2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례의 종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죠.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또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이고,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을 의미했죠. 그래서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룩한 식사죠.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먹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건데, 구약의 성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예고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할례나 뭐 유월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하실 것을 예고한 거니까 이미 주인공이 다 와서 한 것이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나 유월절이나. 근데 유월절을 꼬박히 이렇게 지키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단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예식만 행합니다. 세례는 할례의 의미를, 성찬은 유월절의 식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은혜의 방편 말씀, 이번에는 성례. 성례가 뭐뭐 있다고요? 예, 세례와 성찬. 1년에 2번 하는 성찬 예식. 그리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모한방에 알리는 세례 받을 때. 이게 2가지. 천주교는 몇 가지라 그랬죠? 7가지예요. 7가지인데 우리는 2가지만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